안녕하십니까. 8시 반의 남자 정은수입니다. 오늘도 다윗 이야기들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이야기와 성전 건축을 요청하지만 거절되고 대신 다윗 언약을 받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오늘은 2장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서를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열세 구절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이 구절은 계속 사무엘서를 읽어나갈 때에 우리가 꼭 쥐고 봐야 될 어떤 구절입니다. 오늘도 다윗과 미갈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비교해서 또 보여주는 패턴들이 나옵니다. 자, 6장입니다. 다윗 왕의 그 통치와 승승장구하는 내용들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왕은 왕위에 이제 오르고 나서 가장 그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블레셋의 땅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빨리 좀 가지고 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을 유다에서 모으고 바알레 유다, 즉 기럇 여아림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아비나답의 그 집이죠. 저 뒤에 그림에서 뒤에 보이는 저 언덕 위에 있는 저 집이 그 아비나답의 집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가 무려 20년간을 머물다가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 이야기들이죠. 아비나답의 그 아들 우사와 아효가 수레를 몰고 가다가 소가 타작마당을 지나가다가 소리에 깜짝 놀라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 법궤가 떨어지는 것들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 우사가 하나님 법궤를 붙들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너무 놀라서 잠시 모든 이 진행들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에 이동해서 이 기럇 여아림에서 지금 네모나게 제가 표시해 두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모든 그 진행을 다윗은 스탑을 시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오벳 에돔의 집에서 머문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이번 6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보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 바알렐 유다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아까 봤던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실제 사무엘 상에서 여기서 머물고 그 이후의 얘기들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이 이제 다시 이어져서 진행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는 그 경로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 바알렐 유다 그 지역이 뭐라고 했죠? 제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했죠. 저 네모난 부분이 멈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전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진행되어 왔는가를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제일 처음은 그 시내산이라고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시내산으로 지금 되어 있죠. 여기서 조각목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서 맨 처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그 경로를 통해서 느보산까지 쭉 이동해서 오게 되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는 길갈, 실로, 아벡, 아스돗, 가드, 에글론, 베세메스, 기럇 여아림까지의 전체적인 여정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갈입니다. 자, 길갈은 여호수아에서에서 이제 등장하는 부분들이죠. 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네 명이 어깨에 메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우리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이 딱 그 강 정중앙에 딱 서 있고 그 옆을 백성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이 네 명이 법궤를 메고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단강이 닫히게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여기서 법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법궤가 등장하는 부분들이 사무엘상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알다시피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에서 저 법궤가 저 왼편에 딱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실로의 법궤를 하나님 법궤를 안치하라고 명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 18장 1절 이후로 계속 이 법궤는 이 실로에서 안치되어 있고요. 그게 언제까지 이어졌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무엘이 그 실로에서 성막에서 자고 있는 이 장면, 이 현재까지 계속 실로에 머물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은 아까 아벡이라는 그 지역이 나왔죠. 이 아벡 전투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부분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면 우리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죠. 그 결과 이 하나님의 궤를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가냐면요, 이 아스돗이라는 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스돗에 하나님의 궤를 탁 안치두고 있는 장면들이 지금 보이죠. 그런데 그날 밤 이 아스돗에 있는 그 가나안 신의 다곤이 손발이 잘리고 그 하나님의 그 궤 앞에 완전 무참하게 지금 쓰러져 있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스돗에 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들이 이 장면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아벡이라고 지금 보이죠.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어디로 옮겼냐면 블레셋의 그 아스돗, 맨 왼쪽에 있는 그 아스돗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돗에서 아까 본 그림과 같이 다곤 신상을 부셔뜨려 버리고요. 그리고 난 뒤에 아스돗이 놀래가지고 이것을 가드에게 보내버립니다. 가드로 보내니까 그 땅 지역에는 독종이 막 발발하게 되고요. 그래서 에그론 땅에 보냈더니 여기도 막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베스메스 땅으로 막 보냈는데 베스메스 땅에는 그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또 5만 명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스메스에서 이 소를 통해 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죠. 다윗 때까지 계속 머물게 되다가 오늘 사무엘 하 6장까지 이제 여기서 머무는 20년간 머물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는 과연 어떻게 옮겨야 합니까? 이제 이게 참 궁금하죠. 아까 방금 읽었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다가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우리가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베세메스 두암소에서 봤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옮기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소를 통해서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소를 통해서 이동하다 보니까 소가 소리에 놀라가지고 움찔댈 때마다 하나님 법궤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사가 잡다가 나중에 죽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옮기면 안 되죠. 그러면 뭐 어떻게 옮겨야 되나요? 바로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야 된다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순청색의 보자기를 씌워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다고. 이 절차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결과보다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6장의 이제 두 번째 파트 부분들을 먼저 설명하고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벡에서부터 해서 기럇 여아림까지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옮기다가 우사가 죽는 걸 통해서 깜짝 놀라서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한 3개월간을 머물게 됩니다. 자, 이 다윗은 이 법궤를 하루빨리 정말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석 달 동안을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딱 시작과 함께 축복을 받았다라는 보고를 받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렸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지체 없이 오벳 에돔의 그 집으로 가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이동하는 스토리가 지금 6장의 파트 2에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야 해서 다윗은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번에 모셔올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가져옵니다. 정말 신중하게 모셔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정말 아무도 죽지 않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궤를 옮길 때에는 정말 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길 때마다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막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막 행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막 하나님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막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다윗이 등장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조롱하듯이 업신여기면서 쳐다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인간적인 그 사울의 딸 미갈이 이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 파트 2 부분, 사무엘 하 6장 12절에서 19절 파트 2 부분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렇게 들어옵니다. 저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장엄한 장면들이죠. 이 하나님의 법궤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하신다고 생각해서 법궤는 정말 하나님 그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후에 정말 이스라엘의 수도로 다윗성이 있는 그곳을 이스라엘 수도로 삼고 종교적 중심지로 정말 만들어버리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 중에 그 번제와 화목제, 나눔의 제사인 화목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언약궤를 들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로 드렸다고 했는데요.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제사로 나중에 제사를 다 끝나고 나면 죄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 다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반드시 제사를 마치고 나누어 먹습니다. 이 제사를 마친 그 고기들을 나누어 먹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제사 후에 음식들을 나누어 먹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떡과 과자와 건포도들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즐겁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부분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6장 파트 3, 세 번째 부분들을 한번 설명 먼저 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사울의 딸 미갈의 독설로 미갈이 나중에 다윗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로 마음껏 춤을 춥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막 주 앞에서 기뻐 뛰는데 미갈이 독설을 그냥 다윗에게 날려버리죠. 다윗은 미갈 당신이 나를 볼 때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나는 이런 건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갈이 나중에 보면 읽어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염치라는 그런 말을 하죠. 염치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채통 이런 말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못합니다. 정말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원수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정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이 다윗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그리고 그 다윗을 바라보는 그 백성들의 마음도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미갈만 기뻐하지 못하고 불편한 지금 상황인 거죠. 자, 미갈처럼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파트 3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본문을 다 읽어보셨는데요. 이런 일 때문에 그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그런 저주를 받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다윗은 아브넬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미갈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미갈은 다윗의 사랑하는 아내요. 북이스라엘 지파의 마음을 정말 얻게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실 다윗은 이 미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울의 딸인 미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사울 왕의 정통성을 이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으로 그 대를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이 밧세바, 불륜 관계인 밧세바를 통해서 나중에 솔로몬을 낳게 되고 그 대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유다에서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대를 이어져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로 이어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 미갈을 통해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미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사울의 정통성인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그 계보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들이 또 한 번 정말 사람의 생각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들을 또 한 번 보게 되는 부분이죠. 자, 7장입니다. 7장은 한눈에 우리가 먼저 딱 볼 때에 상반절 즉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윗의 기도에 대한 부분으로
크게 두 파트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자, 왜 오늘 제가 두 장밖에 안 하냐면요. 이 7장이 이 사무엘서 전체 그리고 구약 이 사무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는 부분들이 이 7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꼽으라면 딱 사무엘 하 7장을 딱 꼽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개인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 한 명은 다윗. 정말 그 정도로 이 다윗의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 이 다윗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윗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하 7장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 자, 7장은 사무엘서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자기가 그 백향목 궁궐에서 자기는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은 저 초라한 성막에서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딱 요청하죠. 근데 나단 선지자는 아무 생각 없이 다윗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딱 말씀을 주십니다. 성전 필요 없다.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을 요구했냐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정된 성소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 백성들과 이 출애굽 이후부터 계속 이동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들을 이번 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번 장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1장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예, 드디어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 이 파트를 읽었는데요.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 나단 초반 부분이 정말 좀 재밌는 부분이 많죠. 나단 선지자가 아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오케이 사인을 내렸는데요. 그날 밤에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정말 나단 선지자는 아마 조금 속으로 아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언제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보면 섭섭할 수도 있는 이런 말들을 그냥 이렇게 다윗에게 전달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윗의 그 고백에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감동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보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짓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NO 사인을 했지만은 대신에 다윗 언약, 개인에게, 하나님이 개인에게 한 언약, 정말 아브라함 이후에 최초로, 그리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개인에게 한 언약이 나오는 이 다윗 언약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 언약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언약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의 집은 정말 건물로서의 그 성전, 하드웨어로서의 그 성전을 얘기하고요. 아래에 있는 집은요, 위라고 하죠. 가문, 다이너스티, 내 왕조를, 내 가문을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줍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약속입니다. 자, 다윗 언약의 의미는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정말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로, 혈족 관계로 맺고 있습니다. 자, 혈족 관계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자식을 죽이는 부모 없듯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는 하지만은 이제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겁니다. 야, 이 대단한 약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에게 백지 수표를 준 것이나 진배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혈족 관계는 매는 들지만은 관계는 끊지 않겠다는 하나님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실 때에 그 표현으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의 인용을 할 때도 동일하게 앞에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나왔던 그 말을 한 번 더 이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윗의 언약은요, 종교개혁 모토 오직 은혜의 부분에도 나옵니다. 자격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너가 정말 실수를 해서 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정말 뭉클한, 우리에게 가슴 뛰는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 즉 네가 나를 손을 놓더라도 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너가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너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을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내 열심, 내 열정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참 이 모든 게 은혜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이 다윗 언약은 나중에 이사야서 55장 3절에서는 확대적으로 적용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 가문에게만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대해서 적용하고요,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확대해서 적용한다는 그 말씀들이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통일 왕국이 남북으로 쪼개지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켜 나가십니다. 남쪽 그 지파, 즉 남유다는 다윗의 그 다윗 언약의 지파인 남유다는요, 20명이 단일 왕조입니다. 한 번도 이 왕조가 바뀌지 않고요, 그 왕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왕조를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반면에 북쪽 왕국은 구테타가 일어나면서 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북쪽 왕국 이스라엘 왕조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왕 이름 끝에 칼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다 구테타입니다. 즉 바사 왕 때도 구테타로 정권을 잡고요, 시므리, 오므리, 예후, 살룸, 므나헴, 베가, 호세아 다 구테타로 칼로 일어난 정부들인 것이죠. 정권이 다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약속 없는 북쪽은 이렇게 정권들이 자꾸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는 남유다 지파는 이렇게 20명의 그 단일 왕조로 계속 이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7장의 파트 2 부분들을 한번 설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 파트 2에 나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NO,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상심이 되고 정말 침울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 18절부터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윗이 왜 위대한지를 이 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기뻐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신의 그 모습을 정확히 알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자기 마음에 합한 자인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마지막 부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정말 감동적입니다. 다윗의 그 7장, 사무엘하 7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는요, 이 다윗의 기도를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 다윗의 은혜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고백들 보십시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자기가 누굽니까? 목동이잖아요. 그 천한 직업을 가진 그 목동, 그 양의 똥을 치우는 그 목동인 자기를 이스라엘의 제일 존귀한 직분인 왕의 직분까지 올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시편 144편 3절의 4절,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자신의 그 연약함들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다윗의 그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고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 제발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NO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 다른 사명을 이제는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와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하는 일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모두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딱 그 모든 설계대로 그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시행만 딱 할 수 있도록 모든 스탠바이를 다 해놓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너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이유 때문에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이 다윗은 자기 인생에 남아있는 그 날 동안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주변 여건들을 다 조성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 세종대왕이 아주 성군으로 우리가 추대받죠. 그 세종대왕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아버지 태조 이방원이 모든 그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 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변을 다 조성했죠. 여건을 조성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평화가 돼야 됩니다. 주변에서 침략해 오면 이 큰 공사,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말렉, 다메섹,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 모든 족속들을 다 정벌해 가지고 정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만들죠. 그리고 조공 바친 그것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사용하게 합니다. 참, 정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에 대해서 절대 다른 좀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참 위대한 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나누어 보세요. 자, 1. 다윗의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으로 주신 언약적인 말씀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2. 하나님의 성전 건축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른 기도 응답에 당신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오늘도 다윗의 이야기들로 성경 통독을 진행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해보겠다라고 하나님께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오늘 또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는 것들을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온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고 선포하고 마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